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한국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는 모든 고민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 고민들이고, 그런 관계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사실 비교, 경쟁, 또 열등감과 같은 불필요한 감정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상처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은 외모를 가져야 하고, 좋은 직장, 좋은 집을 가져야 하고, 이런 모두가 남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필요한 경쟁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위풍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일부러 미움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남의 이목을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나의 행복을 놓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인정 욕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의 본질을 흐트려 놓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믿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두개파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 그들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었고, 그래서 과장되이 보여주고 또 과장되이 나타내는 것들이 그들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기, 그 용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위해 목숨도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는 자녀에 대한 부모님들의 사랑처럼, 예수님과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정을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에 세상에서의 오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진정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고, 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주는 겁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용기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이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동굴에 있을 때에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동굴과 같은 곳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탄식하고 주저앉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그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은 혈혈단신의 고독함 때문에 바로 동굴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살해 위협으로
도망자의 생활을 하던 중에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의 경험입니다. 다윗은 이 억울하고 절박한 자신의 영혼이 동굴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고 우리 영혼이 동굴에 거하게 될 때 동일한 반응으로 동굴의 때가 오히려 은혜의 때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함께 묵상할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동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동굴로 숨어 들어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상상이 됩니다. 다윗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동굴에 들어가면 숨기는 좋지만 그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동굴로 갔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동굴 입구에 사울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이었고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오늘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때 선택한 것은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걱정과 염려를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진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부르짖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동굴인데 정말 작은 소리만 나도 사울이 금방 눈치를 채고 군사들을 이끌고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부르짖었다는 말이 거짓말일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 사실일 겁니다. 들리는 소리는 부르짖지 못하지만 들리지 않는 내면의 소리로 더 간절히 더 깊이 부르짖으며 부르짖었을 겁니다. 정말 슬프면 정말 아프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셨고 다윗을 건지셨고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내 영혼이 우리의 삶이 동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 동굴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만드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동굴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으로 바꾸었습니까?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심대로 다윗의 엎드림대로 임하셨고 보호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동굴에 거하게 될 때 그 동굴을 원수를 만나는 동굴로 선택할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선택할지 그것은 내 선택,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곳에 원수를 향해서 복수를 부르짖고 내 억울함을 외쳐봐야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나지 않는 외침으로 간절히 엎드릴 때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서 일하실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거의 모든 백성은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반면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들고 새벽까지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져서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지나갔습니다. 홍해 바다가 누군가에게는 불평, 불만, 두려움의 도구가 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홍해 바다가 기도를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 삶 앞에 있는 홍해 바다는, 지금 내 삶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은 무엇의 도구로 만드시겠습니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영혼이 동굴에 갇혔을 때
그 동굴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깨어졌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상한 이때, 마음이 완전히 깨어진 이때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갑자기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욥기 23장 10절에도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은 오른쪽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왼쪽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는 고백이 욥도 동일하게 합니다. 욥이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던 고백은 나는 지금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시고 그 고난 상황 이후에 나를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조금 복잡한 표현을 바꾼다면 나는 모르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 곧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고백을 바로 그 자리에서, 동굴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내 영혼이 동굴에 있을 때 그 동굴을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동굴의 자리를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무엇인가요? 우리 삶의 동굴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 시간을 해석해 본다면 그 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인생의 운전자가 너가 아니라 내가 되는 시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선포하시는 시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동굴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 동굴 끝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사울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울만 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 모시고 있는 사울 왕과는 완전히 다른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노래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그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은 정말 모든 과정에서 순탄하게 왕이 됩니다.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는 사울이 누구냐면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생명으로 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동굴에 있게 하실까요?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포기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곧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자리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동굴을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선포하십시오. 섭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의 길, 우리의 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동굴 끝에 몰린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하나의 백성은 지금도 동굴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동굴에서 가장 높아지고 가장 든든해짐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당분간 나누려고 합니다. 저녁에 또 함께 우리가 수요 다락방 예배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분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